자, 오늘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찾아 따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 다가왔는데 요즘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정다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는데 별로 안 보내요. 요즘 뭘로 보내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뭐 그냥. 그리고 여기 지금 카드 지금 4개인가 지금 진열돼 있잖아요. 금년에 카드 온 게 이제 4개. 근데 갈수록 줄어들어요. 이것도 무슨 단체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개인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도 뭐 하여튼 그분들한테만 카드를 보내지 굳이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보내진 않죠. 보통 그냥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그냥 SNS로 바로바로 연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마음을 담은 조그만 선물 하나라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 어떻게 해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겼을까? 그것은 아무래도 동방박사 3사람이 별빛을 따라서 이제 강 건너 물 건너서 어디로 왔어요? 베들레헴. 산도 넘고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동방박사 3사람이 선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의 유래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예요? 생일 주인이 예수님. 그렇죠. 자, 그들은 이 동방박사 3사람은 많은 날들을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 오직 하늘에서 비치는 그 밝고 환한 그 별빛을 따라서 왔더니 자기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격해서 절을 올리고 선물을 드렸던 거죠. 동방박사 3사람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표정순 날 봐. 지금 뭐 그거 보지 말고.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요즘같이 뭐 비행기 타고 뭐 그냥 금방 간 게 아니잖아요. 낙타 타고 산 넘고 강 건너 물 건너서 몇 달이 걸렸을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아, 인생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다는 거는 이분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천문학자, 하늘의 별 뭐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평생 이것만 연구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기한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 자체가 신기한 게 아니라 그 별이 인도하는 곳에 갔더니 신기하게도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얼마나 대단한 발견입니까? 지금 인생에 아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진리의 별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갔더니 구도자로서의 인생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약 50년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으로 큰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어요. 뉴턴, 루이 웨더포드, 사무엘 프레스톤. 석유 산업 호황으로 억만장자가 된 이들은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갑니다. 엠버서드 호텔 69층 한 층을 갖다가 전세를 내가지고 첫날 뉴욕 관광을 즐겼습니다. 밤늦게까지 술 퍼먹고 취한 채로 호텔에 들어와 봤더니 뭐가 고장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몇 층에 있다고요? 69층. 로얄층이자 69층.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지요. 실컷 씩씩거리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거의 기다시피 해서 몇 시간 걸렸냐면요. 2시간 반이 걸렸대요. 왜? 술 취했잖아. 정상적인 사람이 올라가도 힘든데 술 취해가지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69층까지 올라가려니까 2시간 반이나 걸렸대요. 이제 새벽이야. 이제 새벽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올라와 보니까 이 세 사람 중에 방 열쇠를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열쇠 가지러 다시 또 1층에 누군가 갔다 와야 돼요. 큰일 났어요. 그때 마침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무슨 키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키. 방마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활짝 웃으면서 객실 문을 열어주면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이곳까지 올라오느라고 고생 많으셨지만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만약 이 마스터키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마스터키는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다. 이런 흑인 아주머니의 농담이 이 존 뉴턴에게 어린 시절의 교회 생활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두 친구들과 함께 동의를 했어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날 이후로 이들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텍사스 제일 부자들이 자신의 부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생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재정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바로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사람의 후원에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진리를 찾아 떠난 구도자입니다.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고 천학자였지만 그들이 하늘을 쭉 연구하는 가운데 이제껏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크고 밝은 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들을 떠나서 이제 오직 그 별빛만을 따라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온갖 어려움이 많았죠.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태어나서 진리의 별빛을 찾는 구도의 길이고 마침내 그 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진리를 따라 살다가 자신의 인생 최고의 것으로 왕께 예물을 드리고 그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동방박사와 같습니다. 사람은 공연히 태어나 고생만 하다가 슬프게 죽는 존재가 아니고 동방박사에게 목표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로서의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길에서 나 환자를 만났어요. 이 환자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고 싶은 감동이 생겼는데 문둥병이 나에게 전염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첫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저 나 환자를 지나친 것이 내가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왜 그냥 지나갔냐? 더럽게 느껴서 그랬습니다. 전염병이 오를까봐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럼 너는 그 나 환자보다 문둥병자보다 낫냐? 더 나으냐? 너는 나 환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걸음을 돌이켜 나 환자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의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알베르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에 프란시스는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프란시스는 평생 자신이 사랑할 주님을 만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가 유명한 게 아니고 바로 그 프란시스에게 감동을 주시고 프란시스가 정말
문둥병자도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동방박사와 같은 순례자입니다. 일찍이 철학자들은 현상과 실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물의 현상의 배후에는 그 사물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큰 별빛을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그 별빛이 일러주는, 별빛이 계시하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빛을 따라서 동방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표면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로 진리 자체 메시아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별빛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광명이신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만날 때까지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동방 박사들은 오직 그 한 빛만 주목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저 클럽에서 번쩍번쩍하는 빛. 어제 우리 공릉이동에서는 저기 화랑대 구화랑대요. 거기에서 저기 별빛 오픈식 했어요. 요즘 그 유명한 뭐 관광지 뭐 에버랜드라든지 뭐 롯데월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밤에 야경을 멋있게 하려고 불빛을 이렇게 번쩍번쩍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그래서 충주에서는 지금 뭐 크리스마스 뭐 대축제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크리스마스 각국의 크리스마스들을 전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또 청계광장에 거기 청계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틀이 쫙 해가지고 밤을 아주 아름답게 빛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한 빛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을 즐거워하고 자기들 마음을 기쁘기 위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빛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다면 이 많은 빛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빛을 따라가야 되겠냐 이거죠.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지시하는, 계시하는, 알려주는 그 빛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클럽의 빛이나 뭐 어디 놀이공원의 빛이나 이런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들, 역사상 유명한 헌현들, 각가지 종교와 그 종교에 속한 성인들이 빛을 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내자가 되기도 했죠. 몽학 선생이 되기도 했죠. 그런데 참 빛이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과거에 만났던 그런 다른 빛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오직 참 빛이신,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너무 크고 밝아서 다른 빛들은 전혀 비교하거나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전기불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그 광명한 그 빛이 태양이 필요 없고 이 전기불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빛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직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화려한 조명들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길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례길을 걸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걸어가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492년에 독일에서 1492년 하면 우리 유명한 거 있죠? 신대륙 발견한 거죠. 콜럼버스가. 1490 독일의 누렌버그 연대기라는 책이 발간됐는데 드디어 지구에 종말이 왔다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지구에 종말이 왔다. 성경을 예증하고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지구의 종말이 1년 안에 온다는 예언이 있었어요. 이 책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상당한 쇼크를 불러일으켰죠.
절망감을 안겨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고 넉 달이 지난 어느 날 스페인 리스본 항구에서 작은 범선이 출항을 합니다. 이 배는 대서양의 풍파와 싸우며 서쪽으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전진했어요. 뱃머리에는 한 사나이가 수평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모두가 절망과 공포에 쌓여있을 때 이 사나이는 저 바다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있고 더 살기 좋은 땅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페인 리스본에서 출발한 이 범선이 한 달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새 땅을 발견했어요. 1492년 10월 12일. 이 희망의 사나이가 누구라고요? 콜럼버스였어요. 그가 처음 본 새 땅은 지금의 미국의 땅이 아니고 쿠바 동북부에 있는 바하마 열도였습니다. 그 섬 이름을 산살바도르라고 지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구세주란 뜻입니다. 구세주. 지금 유럽은 절망 가운데 1년이면 이 세계가 망한다 하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는 이거는 우리를 구원해 줄 신대륙이다. 그래서 구세주라는 이름, 산살바도르. 그 이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런 확신 때문에 구세주라는 산살바도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몸이 아파 죽겠는데, 되는 일이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콜럼버스처럼 누구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내가 이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광명한 빛은 전진하는 자에게 비추어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빛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밝고 광명한 빛을 따라갔죠. 따라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빛을 따라가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없죠. 예. 전진하는 자에게, 앞으로 가는 자에게 이 빛이 비춰주고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별빛이 계시하는 곧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높은 곳에서 또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찬송가도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옥상에서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 이 3층 건물이니까 3층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멀리 4층, 5층, 앵커 아파트 35층 이 너머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높은 곳에 있어요. 온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 그게 바로 별빛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고상한 곳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한 길을 지나쳐서 이제 베들레헴 예수님이 계신 말구유까지 오게 되었죠. 이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고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상한 사람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고상한 거예요. 뭐 좋은 옷 입고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래서 고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고상한 것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은 고상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것으로 대치를 하죠.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하는 옷을 부자들은 안 사요. 똑같은 옷이라도 백화점에 가서 10만원, 100만원 써 있으면 삽니다. 분명히 똑같은 옷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 파는 옷이 백화점 직원들이 만든 것이에요? 아니요. 저기 창신동 지하 공장에서 미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롯데백화점 상표를 붙여서 팔면 100만원짜리가 되는 거고, 저 동대문 시장에서 자판에서 팔게 되면 만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고상한 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눈을 들어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높은 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누구나 멋지고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철인이 말하기를 사물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아라.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요, 눈을 볼 수는 없지만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발달해요. 청각이. 소리만 들으면 우리 엄마 오셨네? 소리만 들으면 여기 만두 가게네? 소리만 들으면 여기 태릉 입구역이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제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 앞에 그 근처에 맹학교가 있다. 맹학교. 이게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무슨 시위를 했어요? 제발 청와대에 와서 데모 좀 그만하라고. 데모 그만하라고 시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학부형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시각장애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시끄러운 이 소음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대. 왜? 평소에처럼 그냥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사람들 뭐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 이런 걸 들어보면 자기가 이쪽으로 가면 강화문이고 저쪽으로 가면 사직터널이고 알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시위를 하고 소리를 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 이해가 갑니다. 정말 이해가.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고 정말 세상을 잘 모를 때는 눈을 감고 그러면 세상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하여튼 세상에 요란한 시련이나 유혹이 우리를 괴롭혀할 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지식으로 유혹하고 권력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여러분 뭘 감아요?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들도 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아서 세상 것을 못 볼 때 더 귀한 빛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 살면 주님의 광명이 찬란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화려한 빛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거기로 이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세상 것에 대해서 우리를 눈을 감고 오직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천국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